소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국의 왕이 나를 부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는 첫째로 일반적인 그런 계시를 통해서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자연 계시. 또 우리 마음 혹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날이 날에게 말하고 소리는 없고 뜻은 없고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그 뜻이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나 양심을 통해서 부르시죠. 그 다음에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을 갖죠. 예를 들어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다 너를 이루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왕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복을 주겠다, 열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갖다가 복의 근원돼서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불러낸 거예요. 그러고서 주께서 가라고 지시하셔서 확신을 받으니까 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한테 축복하겠다, 어마어마한 이런 사인을 주고 불러내니까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럼요. 자,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죠. 너 고기 잡지 마라. 야, 내가 볼 때는 넌 괜찮다. 네 스스로 볼 때는 너 고기 그냥 업으로만 생각하는데 너 고기 잡지 마라. 너는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넌 사람 낚을 사람이다. 사람 낚거라. 너 시몬 아니야, 베드로야. 갈대 아니고 반석이야. 그리고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 세울 거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어마어마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환상 주시고 꿈을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불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 들었는데 권한이 있었어요. 즉시 배, 고기, 그물 다 버리고 주님 쫓을만 하잖아요. 평생을 주님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됐었죠. 그럼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권한 불렀는가요? 아니죠. 이 바울은 사람들이 그 사람 상태 안 좋은데요, 핍박하는데요,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아니야. 그 바울은 갖다가 나라와 방백과 왕들과 그리고 왕들과 방백과 나의 택한 그릇인데 큰 그릇이야. 분명하게 하나님 사인을 주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불러서도 뭐가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길이 막히고 뭐 되는 일이 없었죠. 그래도 주님의 날 갖다가 택한 그릇이라고 저거 큰 그릇이라고 그랬고, 임금과 나라와 판도는 그릇이라 했으니까 현실을 깜깜하고 지력질 못해도 그런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한 사인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불을 주시죠. 만약에 은혜를 주지 않고 불을 안 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렀다는 그런 소망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낸다면 은혜를 많이 주시고 혹은 또 불세례, 성령의 불을, 강력한 불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남보다 막 성령이 강력하게 오고 불이 강하게 임한다면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불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남보다 많이 주는 것에 내가 널 크게 쓸 거다.
앞으로 지금은 너는 갖다가 이렇게 안 좋아도 앞으로 널 엄청 크게 쓸 것이다. 자, 이 첫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네가 앞으로 지금도 어려움이 있잖아. 그리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냥 앉기만 하면 막 은혜가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널 크게 쓸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갖다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불같은 시련, 지금 어려움 없어도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갖다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쓰려면 내가 너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널 은혜를 준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성령의 은혜를 많이 주고 사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에는 시간치 않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함이 없도다. 어찌 그 말한 걸 행치 않고 그 말을 시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가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죠. 단련하고 훈련하고 불같은 시련을 더 단련해요. 그 단련의 첫째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힘있고 세상에 만만합니까? 그리고 갖다 세상을 갖다가 아무나 다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빛의 사자가 되고 그리고 갖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 훈련하시는데 훈련해서 강인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강인한 사람을 만드시고 나가서 능력만 있으면 되나요? 성품도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편안해요. 그래서 공부해서 알기도 하고 들어서 알기도 하고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 간접적인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직접 하나님을 갖다 만나봄으로,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갖다 신도를 받은 자는 그를 알 수 없고 만나를 먹어보지 않으면 그를 알 수 없다.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 많은 거다. 구원받은 증거, 축복받은 증거, 응답받은 증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고 불러내고 성령의 큰 은혜를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단련하시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시련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불같은 연단 속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막 환상을 줬죠. 그럼요. 그리고 또 막 사랑을 보여줬지요. 내 속에 소망을 줬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받을 축복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10년 후에 받을 축복을 봐줬고, 15년 후에 받을 축복, 30년 후에 받을 축복, 이 땅과 내 자녀에게 주실 축복,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아줬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데 막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지금 시련이 와도 불같은 시련 왔다 갔다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줘도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해줘도 남편이 갖다 힘을 얻는 건데 법인데, 만고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요, 되셔 된 거야. 그럼요. 현실에 어려워도 그까지 어려울 게 이걸 못 이길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을 막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인내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참 여러분들 보면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갖다가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굳굳이 나가는 모습들 볼 때 얼마나 안쓰럽고 참 복된지 몰라요. 자, 이렇게 갖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정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인내하지, 충성하지, 열정적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의 불을 주는, 인내 못할 게 어디 있겠고, 희생 못할 게 어디 있겠고, 충성 못할 게 어디 있겠고, 못 기다릴 게 뭐 있어? 3년만 기다리면 쨍한다는데, 5년만 기다리면 확 하는데, 15년째만 할렐루야, 30년 게임 끝났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단련이란 말은 당금질 한다는 얘기죠.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죠. 새가 강인한 새, 물른 새 말고 강인한 새는 당금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얻어맞아야 새가 강해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와야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달려. 벌써 갔다 7번, 8번 들어가면 벌써 달라. 그래서 새가 새를 날카롭게 하고 당금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아주 강인한 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 당금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 막 훈련하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안 받을 땐 별로 시련이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축복 달라고 하는데 축복을 안 주고 뭘만 줘야? 불만 주는 거야. 은혜만 줘. 돈 달라는 돈은 안 주고 은혜만 주시는 거야. 돈 달라니까요. 응답해 달라니까, 건강하다니까. 그냥 은혜만 줘. 은혜 준 것도 고마운데 은혜 플러스 뭐냐? 고난이 막 오는 거야. 고난이 오는데 어떤 고난이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막 어찌할 바 모르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난감하고 정말 갖다 불 같은 시련이 막 확확 오고 엄청난 시련이 막 오게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갖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거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하면 어떠냐? 단련. 거꾸로만 연단, 단련. 당금질 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지금 이 상태는 안 됩니다.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볼 때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심약함자, 연약함자를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강인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죠. 그래서 요번 말했어요. 나는 지금 알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받는지, 불같은 시련을 받는지.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갖다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 하지만 아니야.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 날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시련이 다 끝나고 나면, 욕기서 20절 10절 말씀에 이 시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간다 정검처럼 나와서 한 시대의 주님 앞에 쓰임하는 비장한 무기가 되어질 거야. 알아라야.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금질하는 거야. 당금질하고 나면 환난은 염단은 소망을. 그래서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갖다 환상 주고 꿈을 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갖다 막 당금질 하시고 막 역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tak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에클레시아. 소명을 받으시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를 갖다 낮추고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갔다가 그렇게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면서 열쪽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고 불뱀과 정갈의 우울한 땅을 지나게 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당금질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갖다 복을 주기 합니다 이거야. 복 준다는 말은 무슨 복이냐? 믿음의 복이요, 성령의 복이요, 기도의 복이요, 말씀의 복이요, 하나님을 소유한 복주. 신명기 8장 10절에 이것을 알라 너에게 재벌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벌을 얻을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영역, 가난 이겨야 됩니다. 가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죄 이겨야 됩니다. 맨날 죄에 빠져 살면요, 죄가 나를 점령해서요, 끝날 날 지옥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단단하게 이겨야 되죠. 세상 따라가 살면 됩니까? 세월이 그러다가 세월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죠. 성령 따라가야죠. 양심의 복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귀 이겨야 되고 병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 능력 있는 사람 만든 거야. 그래서 성경 말하길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 고난이 많아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금질 하시는데요. 지금도 이거 당금질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불같고 막 뻗이는데, 그래도 그때 기뻐하셔.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고 능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단련하시는데, 단련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단련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돈을 통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종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라. 시련, 여러 가지란 말은 사람마다 시련의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믿음에는 시련해요. 그럼 모세 봐봐요, 아브라함 봐봐요, 다윗 봐봐요. 모세는 시련해요. 베드로 봐요, 바울 봐요. 믿음에 큰 믿음은 큰 시련이고 작은 믿음은 작은 시련이에요. 불도 없고 염담도 없는 사람은 나 적당히 쓰겠다는 얘기고, 은혜가 많고 불이 시련이 많으면 이건 하나님 날 어떻게 감당 못하게 쓰시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기뻐해라. 오늘도 기뻐해야 돼. 내 맞았으면 감사하고, 병 들었으면 감사하고, 암이 걸렸으면 감사하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갈 때도 감사해야 돼.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그럼 신을 만날 때 기뻐하고, 환난 만날 때 기뻐하고,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하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갖다 기뻐하고 있으면, 인내하고 있으면 내가 널 갖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성숙한 신앙입니까? 능력 있는 신앙. 능력만 있다고 되나요? 성품도 있어야지.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없어. 이거 뭐가 아니잖아. 성품은 좋은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것도 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있어야 돼요.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성품이? 그럼요. 지혜, 지식, 응분별, 방언, 통변, 믿음, 신념,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의로움, 지실함, 착감,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에는 사랑을 공급하자. 이런 막 성품도 쫙 있지, 능력도 있지.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요, 빛의 사자를 쓰기를 원하고요, 능력의 사람을 쓰기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견디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점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받으실 아들마다 징계하고 받으실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만약에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면 사생이야 참아들어야 한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도 공경할까는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에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당신은 슬퍼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달달한 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잖아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꾸지람을, 책찍질을, 주님의 나무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꾸짖기도 하고 책찍질하시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때 성경 뭐라 그래? 기뻐하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하던 해서 내 아들 아니다 이거야. 남의 아들 징계하는 거 받는가? 자기 자신만 징계하지. 그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연약한 손을 잡아준다잖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손 잡아준다는데. 그리고 저는 갖다 저는다는 거 어그러지 않고 저는다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지금 기가 막힌 거라.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다는 거 신앙의 쫄른말이라. 능력은 있는데 성품은 없어. 성품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내가 봐도 좋고 하나님 봐도 좋고 다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도 오고 역사도 나타난대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수준이 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어주고 열어주는 단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부르신 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성경이니까 네가 택한 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 너는 내 거다. 주께서 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에 합당하게 부르신 그분이 나를 갖다가 쓰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갖다 통해서 역사할 분이 하나님이고 그를 완성시킬 분이 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불러서 이렇게 환상 주시고 꿈 주시고 성령 충만 주면 당금질하고 난 다음에 성품도 되고 능력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묶임을 풀어주는 거라. 그럼 하나님 앞에 보림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풀어줘야 돼. 가난에서 풀어줘야 되지. 병에서도 풀어줘야 되지. 병에서도 풀어줘야 되고 마귀에서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 풀어줘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잘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라야 성령이만 풀어지는 거야. 먹기만 풀어지죠. 가난도 풀어지고 병도 풀어지고 원래 열려진 역사가 풀어만 주면 되나? 아니, 열려야 되죠.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의 문이 열려야 공부가 됩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스포츠는 스포츠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찬송하면 찬송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라.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고요, 돈도 열려야 되죠. 그래야 목회할 수 있지. 사람을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돈도 열어줘야 되고, 돈만 열어주면 됩니까? 사람도 붙여줘야지. 장로님도 붙이고 권사님도 붙이고 집사님도 붙이고 부인도 붙이고 남편도 붙이고 자식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붙이는 역사를 주시는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 열려진 역사 있길 바라고, 붙이는 역사 있길 바라고, 열려진 역사 있기를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갖다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다섯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한테 안 맡기십니까? 그러지만 아니요, 아직 감당 못해. 감당 못하면 너만 문제 아니다, 나도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보낸 거예요. 보냈으면 바로 갔다가 14일 만에 블레셋 사람들 키가 4m 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 보면 또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갖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갖다 바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도 갖다 40년을 연단해서 완전히 능력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보내놓으니까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원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여로 능력 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셔서 세워지고 보내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자기 스스로도 감격스러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아니잖아.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들 좋아하셔. 잘하네. 지가 잘하는 게 하나님이 다 보내서 다 만들어 잘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들 감동, 자기도 감동.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우리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 소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그 소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그 소원을 완성시켜 만족하신 분이 하나님을 아셨어요. 알아요. 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에, 주님의 소명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안에 있고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 행하신 분이 여호와, 거기를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단축하고 빨리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